자,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가복음 13장 전체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속에서 어떤 준비와 또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이라는 주제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한 세기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전쟁이 일어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천재지변, 전염병과 같은 재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곧 죽음에 대한 불안감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종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알려주시게 된 그 이유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제자 중 한 사람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돌로 만든 이 성전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성전의 돌 하나도 그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주후 70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사건과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죽음을 당한 그 멸망의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전의 무너진 사건과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본문의 그 연관성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는 성전이 무너지는 멸망에 대한 말씀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참된 구원의 성전이 되신 예수님이 바로 건물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실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의 구세주, 사흘 만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멸망이 아니라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또한 이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 바로 예수님의 육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 되신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 우리가 그래서 이 질문을 주제로 삼고서 돌아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을 어떤 자세로 신앙인은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그 내용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사람을 통해 받는 미혹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듯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바로 그 징조가 나옵니다.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바로 이 사람을 통한 미혹의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 예언의 내용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 교회의 역사, 또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라는 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징조입니다. 사람을 통한 미혹. 자, 두 번째 징조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나라와 민족들 간에 일어나는 전쟁과 서로를 향한 대적하는 일이 두 번째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7절과 8절 앞부분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바로 이 말씀이 두 번째 징조입니다. 민족과 나라 간의 대적과 난리의 소문, 전쟁과 민족 간의 대립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에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조차도 분명히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또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끊임없이 민족이 민족과 싸우고 나라가 나라 간에 싸우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징조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진과 기근과 같은 천재지변입니다. 8절 후반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를 알려지는 징조들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보면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 말은 곧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마지막 때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신자들이 대면하고 있는 종말에 대한 그 불안과 두려움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마지막 때를 대면하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가는가? 바로 그 내용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내용이 바로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아주 틀림없이 변하지 않는 사명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두려움과 고난 중에도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끝까지 견뎌서 구원에 이를 것이다라는 바로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우리의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으로 마지막 때를 삽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 그러나 그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임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끝까지 견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설교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 스스로가 각자에게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 바로 오늘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이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다운 모습이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 각자의 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생활과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간다라면 주님이 오늘 오시든 아니면 언제 오시든 결코 부끄럽지 않는 신앙인의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 어떤 삶인가?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교우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거짓과 속임이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거짓, 그 마음의 속임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 거짓과 속임이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자족하는 신앙이 크리스찬의 신앙이요 삶의 태도입니다. 욕심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나의 삶을 채우려고 하고 어떻게든 더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신앙, 작은 것으로부터 감사할 수 있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날을 살 때에 바로 그 사람이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불의함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정의로움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날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의를 버리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과 특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겸손하고 가정이든 일터든 삶 속에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우리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발자취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걸어간다면 바로 그 삶이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요.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 그 언제 오시든 오히려 부끄러움이 아니라 칭찬받는 성도의 그 귀한 모습이 될 줄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히려 담대한 성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람이요 주님의 복된 제자의 길을 오늘 하루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그 기쁨의 날이요 감사가 있는 날이요 마지막 때에 오히려 주를 위하여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만나고 대면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임이 아닌 정직으로 욕심이 아닌 작은 일에도 감사로 반응하는 성도, 불의함과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의로움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서 겸손과 섬김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담대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